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폐지를 하고 다시 나를 정해서 주일을 세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안식을 폐지했으며 왜 그 대신 주일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광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폐지시키느냐, 새로 세운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폐지시켰는지, 왜 하나님이 주일을 세웠는지 명백히 아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하나님의 진노의 그 걸음을 그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 말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말이 먼저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 때부터 있었다. 창세 때부터. 그래서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은 유일하게 창세 때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다 치워놓고 마지막 날에 쉬었음이라 하는 거기에서 안식일의 근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이제 다 쉬었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의미가 가집니다. 즉, 안식일은 쉰다는 의미의 안식입니다. 원래는 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쉬는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면을 또 가르치는 평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안의 땅에 들어간다. 또 일을 쉬었음이라.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요, 평안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두 뜻이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종합하면 일하지 않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 편안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 뜻을 우리가 같이, 안식이란 말에는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안식을 지키면 평안한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그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치고 갈 때 우리는 죽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의 땅에 들어갔다. 천국은 안식의 땅이요, 평안한 땅이요, 하늘은 바다 같은 이는 평화, 강 같은 평화, 평화가 있는 곳에 이제는 다시는 고통이나 이런 참 고민이나 고통이나 번민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 땅을 안식의 땅이라, 평안이 있는 땅이라, 결과적으로 가는 곳이 안식의 땅이란 뜻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의 땅에 들어가느냐? 일을 쉬어야 된다. 일을 쉬어야 된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평안의 땅에 들어간다. 그 두 의미가 안식일에 쉬었음이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쉰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과 평안을 누린다는 뜻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원인이요, 하나는 결과라. 일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을 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를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안식일에 쉬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쉰다는 그 말은 일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서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서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중간에 듣고 믿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생략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최초의 원인과 제일 마지막에 결과를 가지고 둘을 합쳐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창세 때부터 내가 쉬었다. 여세 동안 일하는 것도 다 쉬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내가 쉴 것이다. 편안하게 쉴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 기독자에게는 이 두 가지 뜻이 어떻게 써졌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져라. 또 순종을 가져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게 되면 너는 비로소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평안의 땅에 들어간다. 이것을 창세 때부터 이미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한 3절에 보면 내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창조한 마지막 역설 날에 이 일을 다 선포를 한 겁니다. 내가 쉬었음이라는 그 안에 안식이라는 그 명령을 사람들이 다 했고 너희도 쉬어라 그 말입니다. 너희도 쉬면 내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뜻을 이미 창조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선포되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쉬어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미리 다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근본입니다.
여기서 고장이 나버리면, 이 계명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반드시 그는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다. 평안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식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 중요한 원인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안식일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일이라. 그런데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자세히 그것을 좀 더 현명을 보듯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떻게 했기에 그들은 안식일을 분명히 지켜서 일하지 않았고 그날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이 믿음이 화합지 않았고 순종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믿고 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도 너는 믿음이 화합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서 고장날까요? 일하지 아니하는 것에 고장났을까? 말씀을 듣는 일에서 고장이 났을까? 어디서 고장이 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거기서, 그날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을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믿음과 순종이 없었을까? 자, 어디에 원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일로 인해서 내가 안식일을 폐지했다. 안식일을 폐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주일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았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데 이거는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후에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여기서 안식을 폐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과 순종이 되지 못한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정한 이유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어서 혹시나 듣는 일을 하지 않아서 너가 안식에 못한 것이 아니냐? 안식의 땅에 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라 들었다. 그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어느 정도 들었냐면 이 땅이 다 알도록 다 하나님이 선포가 되었고 바다가 알도록 다 선포가 됐다. 너희도 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들었는데도 못 들어갔고 쉬었는데도 그날은 일하지 않고 쉬었는데도 쉬는 것 쉬었지 듣는 것 들었지. 그런데 왜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날 일하지 않는 것도 지켰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도 다 지켰고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이 원인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강팍을 가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가장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의 원인을 여기서 딱 집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지켰고 듣는 것도 지켰고 했는데 그들이 왜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은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때도 내나 이것이 적용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내나 이것이 원인이었고, 다윗 때도 내나 이것이 원인이 돼서 오늘날 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 그 기자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 계실 때도 너희가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다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오늘날 지금도 말씀을 안 들어서 안식의 땅에 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강팍을 버리지 않아서 강팍을 가진 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이 경고를 모세 때 그때 모든 원인을 다윗 때도 그 원인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때도 그 원인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오늘날도 그 원인이 가나안 땅에 못한 원인이 그 원인입니다. 무슨 원인?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 원인을 알았으면 말씀을 들을 때 강팍을 없애고 들으면 너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 뜻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이 성경에 읽을 때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은 마지막에 무엇을 가르치는 가장 중심되는 핵심을 붙들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AI 시대라 AI는 글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서 쭉 그 내용을 올려주면 요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요약을 하는 거. 요약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람들이 요약하는 거하고 수준이 벌써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꿰뚫고 요약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물론 좀 어설픈 면도 가끔은 나오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요약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합니다. 요약하는 원리가 쭉 텍스트를 쭉 분석을 해다가 가장 중심되는 그 단어가 어느 단어인지 그걸 먼저 제일 파악한답니다. 그 중심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다음 단어는 무엇이 보조가 되느냐, 무엇이 주가 되느냐 이걸 먼저 AI가 판단해서 중심되는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 AI라. 그래서 말을 하고 아무리 긴 말을 하고 많은 말을 해도 중심되는 요점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잡아서 그 요점에 기준으로 잡아서 나머지를 다 풀어나가도록 사람들은 이 말하는 다음 말이 이 말을 가깝시다 하고 수많은 통계를 또 자료로 삼아서 이 말의 논리 뒤에는 이 논리가 나오고 이 논리 뒤에는 또 이 논리가 나오고 하는 것도 미리 통계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요약을 맡겨놓으면 참 놀랄 만큼 요약을 잘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요약하는 거. 자,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는 그 중심되는 요약을 한마디로 잡으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는데도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강팍하게 말을 들으니까 들을 때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전체를 다 이미 꿰뚫고 있는, 기억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AI에게 이것을 맡기면 이런 것이다. 물론 그 속에 깊은 것은 오류가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몇 번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AI로도 더 깊은 들어가는 것 속에 영적인 것에는 더 이상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은 훨씬 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 속에 깊은 곳에서는 그까지는 아예 손을 못 댑니다. 자,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이렇게 미리 일렀으되 이 광야 모세 때 일을 다윗 때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해서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때 그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시편 95편의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내용. 그런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니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라. 이 다윗이 백성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을 들을 때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와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겁니다. 시편 95편에 다윗이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집어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되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을 폐지시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주었다. 이런 구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그래서 거기서 확정을 해준 겁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또 한 번 확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한 채 들을 때 강팍해서 못 들어간 것을 다윗 때 그때 이미 다윗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고 확인해 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계실 때는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확정해 줬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대해서 강팍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과 순종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원인을 지금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를 세웠습니다. 다시 다른 날 중에서 주의를 세웠습니다. 주의를 세웠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강팍을 가지고 주의를 대하면 아무리 주일날에 큰 은혜 줬다 할지라도 그는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못한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 은혜가 넘치는 이 현재의 시대에도 강팍을 가지고 들으면 그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강팍을 가지고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순종이 안 생기고 뭐가 생겼습니까? 머리바에서와 같이 시편 95편입니다.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에 믿음이 안 생기고 순종이 안 되고 그 뒤에 원망을 하는 원망의 이 사람이 된다. 너희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원망한 그 사건 중에서 10번이나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 10번의 원망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으로 머리바에서 원망했던 그 원망을 하나의 예를 가지고 들은 겁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원망한 그 일로 인하여 못 들어갔는데 그 일은 머리바에서 광야의 마사날과 같이 마사처럼 너는 원망했다. 너희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말지어다 하는 것이 최종 시편 기자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이렇게 모든 건 다 예수님 계시고 난 그 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시대에 신약 시대에 또 그렇게 말했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강팍은 무엇인가? 강팍은 지금 요즘은 다 서지 않는 단어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완고하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강팍한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라. 고집스러운 마음이라 그런 뜻이요. 아주 굳어져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하드하다. 사람이 좀 너무 하드하다. 너무 딱딱하다. 너무 고집스럽다. 자기가 가진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완고하다, 완악하다, 고집스럽다, 강팍하다. 내나 그런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하드하다. 너무 딱딱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하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무던히 우리는 숙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숙여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자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그분 앞에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하나님 앞에도 고개를 쳐들고 고개를 목을 꼿꼿이 세우는 그런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강팍한 것은 원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강팍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 이 강팍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강팍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이 강팍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3가지로 배웠습니다. 우리 속에 없애야 될 것.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린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밭에 뿌린다는 뜻이요.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들을 때 그 마음밭에 있는 3가지를 재라. 3가지 강팍을 재라.
세 가지 강팍을 가진 채로 말씀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긴다. 순종이 안 된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는 안식의 땅에 안식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버린 제하는 강팍을 없애는 그 땅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옥토라 그랬어요. 옥토. 옥토가 되면 그게 열매가 막 자랍니다. 씨를 뿌리면 전부 다 열매가 다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행함이 생기고 순종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주렁주렁 맺힐 텐데 그 땅에 이런 길가밭이라는 땅과 그 돌짝밭이라는 그 밭과 또 가시덤불 밭은 씨를 뿌려봤자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씀을 들어봤자 거기에는 믿음과 순종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알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시켰고 주의를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망함과 안식을 폐지한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뜻이지 별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팍을 모르고는 안식을 폐지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세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그 모든 키워드는 열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강팍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이요. 이 원인이 되어서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요. 자, 이것을 알았으면 신약 교회인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강팍 세 가지를 여전히 가지고 듣는 사람은 내는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팍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 땅을 뒤엎어서 없애고 돌을 캐내듯 다 파서 제거하고 가지덤불을 다 이 모든 낫이나 쇠선왕으로 그냥 긁어서라도 잘라서라도 버리고 그 뒤에 옥토가 되고 난 뒤에 너는 말씀을 들으라. 그럼 거기는 다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된다. 믿음이 화합되고 순종이 화합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